자,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자, 시편 27편을 노래했던 이 시인에게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었다 라고 합니다. 자,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이것만은 꼭 이루어졌으면 했던 일,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던 일. 자, 그 일이 어떤 일이었을까? 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자, 여기서 사모한다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다, 숙고하다, 탐색하다,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려우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의미가 와닿으세요?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메시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평생 그분의 집에서 그분과 함께 살며 그분의 아름다우심 묵상하고 그분의 발치에서 전심으로 배우는 것. 이게 그가 구했던 한 가지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메였습니다. 제가 잊고 살았던 기도였거든요. 제가 놓치고 살았던 기도거든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너무나도 많이 구했는데 제가 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구하는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마음에 내가 이걸 왜 놓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구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들은 말씀으로 생각도 하고 이해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탐색할 줄 아는 것. 여러분, 그가 바랬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꼭 그거 담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연로하신 부모님께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 소박하면서도 가장 간절한 그 소박한 바램을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부모님께 우리가 뭐라고 해요? 부모님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오래도록 함께 해주세요. 부모님과 그냥 전화하면 막 다투는 게 아니라 오손도손 소통해 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가족이 서로에게 너가 꼭 나한테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계시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냥 함께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인의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요.
다시 한번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 좋게 좀 더 명확하게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배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생각할 줄 아는 것, 묵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그에겐 무엇이었다?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마음에 품어본 적 있으시죠? 아무 일이나 소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무언가가 갈급해져야 소원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물 마시는 게 소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말라 죽어갈 때는 뭐라고 해요? 물 한 잔 먹는 게 소원이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전쟁 중에 그 우물물 한 잔 하는 거, 한 모금 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라고 했잖아요. 무언가가 간절할 때 소원이 됩니다. 어떤 일의 소중함을 알았을 때 소원이 됩니다. 그죠? 간절하거나 소중함을 알았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에 가치를 두었을 때 그거 한번 해보는 게 내 소원이다. 어디 한번 가보는 게 소원이다. 그거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 가치를 두게 되면 그게 또 소원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에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숙고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 예배와 동행과 묵상의 가치와 이 일들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사람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소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이나 내 마음에 소원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종교적 의무로 여겨지고 억지로 지키는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 일들이 이 사람에게는 뭐가 되었다? 하나님께 구하는 단 한 가지 일, 간절한 소원이 되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가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드리고 있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해요. 그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다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 그 악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게 12절에 나와요. 12절에 뭐라고 해요?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다. 악을 토하는 자. 그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사람들. 막강한 힘으로 나를 짓누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거짓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쟤는 그런 사람이야. 죽여야 해.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공격받고 있는 게 현재 내가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았는지 10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것이 오해인지 느낌인지 실제 사건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나의 육신의 부모님마저도 나를 어떻게 해요? 버렸다고 느껴질 만큼, 버렸을 만큼 현재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죽고 싶은 심정이 들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께 한 가지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오늘 말씀 4절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참 독특한 기도예요. 흔히 말하는 기도의 제목이 남달라요. 그러면 이 기도가 마음에도 없는 말, 그냥 듣기 좋은 말을 그냥 줄줄 늘어놓은 기도였을까? 그냥 아름다운 미사 여구였을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진심이 담긴 기도였고, 이 환난 속에서도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했던 아주 간절함이 담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가 알았던 건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이다. 지금 내 주변에 악인이 가득해요. 부모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이 위기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는 지키고 싶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간구를 드렸던 그에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을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났을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함께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삶에 대한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담대함. 나를 괴롭히는 일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구구단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인데 중학교 1학년에게는 눈 감고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문제보다 강해지고 나면 그 담대함이 있으면 이 문제는 이겨낼 일로 바뀝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나의 강함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문제보다 강한 이가 내 옆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문제보다 큰 누군가가 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앞에 강도가 있습니다. 내 앞에 강도가 있어요. 근데 내 옆에 경찰 특공대가 있어요. 경찰서 앞에서의 도둑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근데 내 옆에 나를 일으켜주고 업어주는 아빠가 있으면 넘어진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목을 접질렀어요. 근데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그 일을 이겨낼 수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읊조려 보세요. 저는 자주 그렇게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저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방패시고 저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되뇌이다 보면 제가 무엇을 만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 안에 심겨져 있던 믿음에 반응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나의 삶의 고백이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 안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 그것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 그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겨낸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겨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누리는 은혜라고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에게는 이런 담대함으로 인해 나타났던 아주 독특한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있었다고 해요. 우리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함이 있었죠. 태연했어요. 누군가는 호들갑을 뜨고 있는데 누군가는 아주 태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성경을 읽다가 사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그 요셉 있잖아요. 애굽으로 가는데 너무 태연한 거예요. 너무 태연해요. 마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팔려가서 거기서도 잘 살고, 그리고 끝까지 왕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있잖아요. 너무 태연하게 쇠를 녹이는 불 앞에 서서 던지려면 던져라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데반 이야기죠. 아주 태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감옥에 갇혔어요. 바알과 실라. 근데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네요. 아주 태연하게.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그들만의 특징이다. 그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 앞에서의 태연한 모습은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이 태연함이 우리에게도 있더란 말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달라요. 너무 달라요. 어떤 분 너무 태연하게 잘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저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쿠션이 되어주구나. 쿠션이. 자동차는 쇼바라고 하죠. 쇼바가 이게 완충장치, 쇼바 사투리인데, 어려운 일들이 다가왔는데 그것이 그냥 내 마음을 푹 뚫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나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태연함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특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태연함이 있을 때 우리가 얻는 유익이 있어요. 뭘까요?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여전히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여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은 이 태어남 속에서 주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걱정할 거 다 걱정하면서, 염려할 거 다 염려하면서, 아파할 거 다 아파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되던가요? 안 그래요. 시편 3편 5절과 4편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것도 환난 속에서 고백했던 거예요. 누워 자고 깨는 것.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성도 여러분, 염려거리 속에서도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태어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담대함과 태어남이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시인에게 또 뭐가 있었다고 해요? 기다림이 있었다고 해요. 무엇을 기다렸죠? 13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믿었다고 해요. 그걸 믿었더니 뭘 기다려요?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인에게는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 위증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시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다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일 일은 소망이 됩니다. 내일 일 속에 나의 일만을 고민하지 말고, 악한 자들의 악한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포함시키세요. 그것이 내일 일이 소망이 되는 방법입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불안과 두려움 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진 나에게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더니 뭐가 돼요? 내일 일이 소망이 되고 오늘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나라를 잃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던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두었다?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다 보니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싶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악한 놈 처치해 주세요. 나를 버린 부모님 벌 내려주세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버립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문제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아니라 뭘 구했다?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갈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볼 줄 아는 이것을 놓지 않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도. 왜냐하면 어려움 중에서 제일 먼저 놔버리고 싶은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놔버리면 나에겐 소망도 없고 오늘을 살아갈 힘도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악한 자들의 위협 속에서 내 앞에 펼쳐진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앞에서 이 사람은 이것을 구했고 그로 인해 담대할 수 있었고 태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태연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주어지는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줄 알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숙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얻어낸 믿음의 결실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며 살아가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요즘은 더욱더 심해졌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일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크시다. 우리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떤 사람이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예배와 동행과 묵상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망 중에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